할렐루야. 네, 저희 셋째 아이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첫째, 둘째 이제 키워봤으니까 조금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베테랑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님들도 그렇고 만나는 목사님들도 하나 더 낳아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셋을 키워도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꽤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자녀가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죠. 아이를 키울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아이가 아플 때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죠. 열이 나면 밤새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코가 막혀서 힘이 들면 빨대 같은 것을 코에 넣고 입으로 쪽 빨아서 코를 빼줘야죠. 배가 아프면 죽을 끓여서 먹여야 되고, 아파서 잠 못 들면 부모도 잠들지 못하고 뜬 눈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혹 열이 내려도 밤새 혹 다시 열이 오르지는 않을까 잠을 못 잡니다. 굉장히 고되고 힘들죠. 부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부모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느낄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보면 제가 아팠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플 적에 보살펴 주시던 손길이 생각날 때, 열이 나고 배가 아프면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시고 또 배를 문질러 주시던 그 사랑이 기억이 납니다. 사랑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죠. 사랑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사랑이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기사를 봤습니다. 지난해 10월에 2살 된 이제 여자아이가 죽었는데 그 이유가 부모의 지속적인 학대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치료해야 되는 그 치료비의 부담감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이의 부모가 부담감을 가지고 그에 대한 마음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몸에 구멍을 뚫고 위에다가 직접 이제 음식물을 주입해야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그것이 귀찮다고 그냥 입으로 밥을 먹였습니다. 결국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영양결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이를 발로 차거나 때려서 온몸에 멍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12월에 그러니까 아이가 죽기 하루 전에는 어른들도 먹기 힘든 그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 소스를 먹고 발작하며 울자 입을 닦아주다가 성질이 난다면서 그 아이를 화장실 바닥에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뒤통수가 골절이 되었고, 그렇게 아이가 계속해서 울자 아이들이 먹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방치했고 그날 새벽 그 아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되물으십니다.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당당하게 말하죠.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죠. 28절에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하면 사랑해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죠. 더 열심히 살아라, 경쟁해라, 싸워서 이겨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한마디로 사랑이 아니라 경쟁하고 싸우고 승리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들어왔어요. TV를 틀어도, 학교를 가도, 직장을 다녀도 경쟁해라, 싸워라, 이겨라, 높이 올라가라.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승리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사랑이 없고 늘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생명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경쟁하고 싸우지만 우리가 매번 승리할 수 없잖아요. 때때로 지고 때때로 패배하면 그것의 우울감에 빠져 무너져 있고, 심지어 여러분, 이 쇠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요. 싸워라, 이겨라, 경쟁해라. 부모들의 손으로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말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해요. 영원한 죽음.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도 합니다. 목사님, 회개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얘기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울타리 안에서 선행 은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연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조건 하나로 구원을 받는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믿음이 없고 다른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구원받아야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위로만 얻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오해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돼, 회개했잖아, 이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이제 다 괜찮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 삶의 모습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젯밤 우리가 저지른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해봐서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는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원래 내가 살던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가고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편리와 필요에 따라 하나의 또 다른 관계를 맺었을 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와 단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여전히 그 죄에 단절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이용만 했을 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만약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과 만나서 멘토링을 받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고 회개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행정일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제일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설교겠죠. 설교를 준비하고 생각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아주 귀한 일들이죠. 중요한 일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복이 되는가? 내가 천국에 가는가? 내가 구원받게 되는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야, 네가 정말 많은 일 했구나. 너를 칭찬하겠다. 내가 너를 천국의 좋은 자리로 인도하겠다. 주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조금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얼마만큼 나를 사랑했니?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다 왔니? 아마 주님은 저를 보고 왜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사랑하고 왔냐? 왜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 목회를 더 많이 바라보고 왔느냐? 주님 물어보실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일을 했다면 주님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얼마나 많이 감당했는지는 주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어도 누군가라도 다 할 일이에요. 심지어 그것은 제 능력,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해야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 앞에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회개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마음을 들이고 생명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 안에
정말 변한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주님, 제가 설교자가 아니라 주님이 설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내 설교를 여러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듣고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올라와요. 여러분을 기뻐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 설교를 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와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상황이 찾아왔을 때 모든 교회 사역이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모든 모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도 답답해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저는 그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외부의 신앙 활동이 딱 멈추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마음만 집중하여 주목하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 열심과 인정과 어떤 교만과 명예와 자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분별됐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밖으로 아예 나가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가? 고난당할 때예요.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마음이 변치 않는가? 시련은 당하는 환경이 오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자녀의 문제가 찾아오고, 직장에서 잘리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가?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을 점검하고,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더 사랑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찬송가 31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유일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이 고백이 314장 찬양에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찬양은 플랜티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쓴 작가인데, 결혼 11년 차에, 이 플랜티스 결혼 11년 차에 뉴욕에 불었던 전염병으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하나님, 내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나는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변한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들에게 경쟁하고 싸워 이겨야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예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인간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가셨습니다. 첫 주 주일 설교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주에 똑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주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은혜가 반감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나?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에게 찾아갔어요. 장로님이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4주 연속으로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까? 어떻게 똑같은 이야기만 합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까? 장로님 이야기하십시오.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무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지만 성도들이 너무 원성이 컸기 때문에 대표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바쁘신지는 알지만 이제는 좀 다른 주제로 설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대답하셨어요. 다음 5번째 주일이 되었을 때 똑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젠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짐을 싸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를 댈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짐을 싸서 목사님이 나가시니 불안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수소문을 해서 목사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5째 주일이나 똑같이 5번이나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셨습니까? 목사님 그제서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 부임해 보니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했는데 설교 후에도 여전히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웅다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이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아니라 50번도 100번도 서로 사랑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장로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 제발 다시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는 강도 만난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 이 율법학자가 묻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율법학자가 또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이웃을 사랑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도 율법학자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이웃, 나와 잘 맞는 사람, 나와 관계가 잘 맺고 있는 사람, 내 수준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율법학자는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그 사람은 그 이웃에 대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당당하게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기 위해서 아마 주님께 물었을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답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두들겨 맞고 피 흘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기대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날 구해주겠지.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 날 도와주겠지. 그러나 동일하게 피해 도망갔어요. 세 번째로 이번에는 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다 치료해주고 여관에도 데려다주고 심지어 모든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보살펴주라 돈을 주며 부탁했어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웃은 강도 만난 자죠.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육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보고 피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어느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서울역에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청년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회에 온 이 청년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지쳐 있더래요. 몸을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환하게, 아주 밝은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청년이 목사님 제가 늘 하던 일 그 일 하고 왔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노숙인들 쪽방에 들어가서 빨래를 다 수거해 와서 빨래방에 가져가서 빨래를 다 해다가 다시 이렇게 가져다 드리는 일이에요. 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노숙인 쪽방에 들어가면 악취가 심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악취가 얼마나 심한가 하면 제가 이 빨래를 거두려고 그냥 정말 후다닥 뭐 10초도 안 걸려서 빨래만 후다닥 해서 나오는데 그 사이에 제 몸에 온몸에 악취가 배어듭니다. 그래서 빨래 옷을 다 수거해서 빨래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저를 막 쳐다봐요.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너무 고약하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 마음에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좀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빨래를 빨아다가 노숙인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까지 하니? 너 왜 그렇게까지 하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야 돼요. 이 일을 안 하면 노숙인들이 옷을 못 입어요. 도무지 냄새가 나서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제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군가 하면 수원에서 전국구로 뛰던 조폭이었어요. 늘 신문에 나오던, 사고를 치던 이 조폭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노숙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육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빼앗기고 사탄의 수하 노릇하는 자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제는 마귀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자기가 지옥에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향한 첫사랑을 잃었다.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빼앗긴 사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 그 자들 구원이 아니라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들을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 줘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 없는 자녀들,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자녀들, 부모들, 배우자,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해야 돼요.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겠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근데 율법학자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3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주님께서 야,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셋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니 물어봤으면 이 셋 중에 하나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해야 되죠. 근데 유대인,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입니다. 뜬금없이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율법학자는 당연히 유대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나라 친일파 이완용을 싫어하듯이, 우리를 침략했던 그 옛날에 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싫어하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그런 사이예요. 그런 관계. 원수죠, 원수. 심지어 여러분, 성품이 온유하고 너그럽다고 이야기되는 그 사도 요한마저도 사마리아인들을 다 불러 죽이자고 할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학자는 자기 입에서 이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러니 차마 말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변명하지 않고, 가장 낮은 자와 함께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봄 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리 텐 봄 여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을 피해서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다 갇히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가족들이 수용소에서 다 죽었고, 코리 텐 봄 여사만 기적적으로 독일의 패전으로 살아남게 된 거죠. 감옥에서 나온 코리 텐 봄 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 가지 사명을 받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가족들을 잔혹하게 죽인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이었어요. 원수 같은 독일 사람들이었지만 코리 텐 봄 여사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해서
독일 사람들 마을에 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집회로 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독일의 시골 마을에 가서 말씀과 간증을 다 전하고 이제 사람들과 인사하는데 한 남자가 자기 앞으로 투벅투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보고 쿠리텐문 여사가 얼어붙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수용소에서 자기 가족들을 가장 못살게 굴고 심지어 자기의 언니를 죽였던 그 수용소 간수였던 거예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원수. 밤에 잠만 자면 보이던 그 원수. 치를 떨며 공포스러워했던 그 원수. 그 간수를 보자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께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사랑하라. 그것은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할 용기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벅투벅 걸어오른 그 간수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쿠리텐문 여사의 마음 가운데 그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부어지는 거예요. 간수를 사랑할 수 없었지만,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로 한 결단을 한 순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교회에는 말씀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듣지 않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율법학자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니었거든요. 듣지 않고 결국 도망갔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한 명 한 명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기 싫은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듣다가도 순종에 대한 설교만 하면 딴짓을 합니다. 사랑하라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도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사랑하라는 설교를 들을 때만 그때는 딴짓해요. 용서하라는 설교를 할 때만 딴짓해요.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으니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문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문제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문제예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오래전에 이혼하신 엄마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이 자주 무너졌습니다. 특히 이혼한 엄마가 자주 남자친구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엄마의 남자친구는 이 아이에게 큰 고난의 존재입니다. 심지어 작년 명절에는 엄마와 엄마 남자친구가 다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공포스러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엄마에게도 화가 나요. 자녀인 자신의 마음과 두려움보다는 자기 남자친구에게 더 신경을 쓰는, 더 생각하는 엄마에게 보면서 실망감을 느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서랍에 무엇을 좀 찾다가 가족증명서를 보게 됐는데 이 엄마에게 자기가 모르는 딸이 있더래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가, 언니가 있는 거예요. 큰 충격을 받고 이제는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고난, 내 상황, 이런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기로 선택한 거예요. 주님께 원망하기로 한 거예요. 그 상황을 아시고 이 학생을 맡은 교사와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만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상담하고 설득하고 결국에는 마음문을 조금 열고 제자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 학생이 구속사의 눈이 열리고 큐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한 적용이 엄마를 사랑하는 적용이에요. 그리고 엄마의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적용이었어요. 본인을 공포스럽게 하고 두렵게 했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는 적용을 합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이 남자친구에게,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다가가서 친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이혼한 전 남편? 전 아내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또 내가 사랑해야 하는 나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주일 큐티 본문은 이상하게도 25절부터 37절 사이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38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큐티 본문에 넣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르고 닳도록 일하는 마르다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집니다. 원수도 사랑해야지 라고 물으면 원수도 사랑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짓을 해야 내가 용서하지.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자격을 물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면 네가 사랑해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면 용서하지 않아도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되물어요. 네 안에 사랑이 있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게 원수여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어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는 또 한 번의 사랑하라 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사랑도 가능한 거예요. 마리아처럼 사랑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사랑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그제서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던 코리템붐 여사, 그리고 한국에도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청년을 양아들로 맞이한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성자라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사랑이신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도 만난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러니 사랑이신 주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고 바라보면 원수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2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같이 여기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딱딱하게 굳어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내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딱딱히 걸도 흙이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사랑을 영원히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구원의 필수 조건인지도 모르고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사랑이신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하지 못하니 사랑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강도 만난 자들, 주님, 왜 보내주셨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 만나면 피하기 바빠 적용은 생각지도 못하고 도망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는 회개하오니 주님, 사랑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자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려하오니 사랑이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 나를 그 사랑으로 가득 덮어주시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들,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물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위에 임재하시어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며 구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함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